박재순 박사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베르고송의 생명철학을 공부했다. 1974년 대학 졸업 후 민청 학년 사건으로 그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74년 민청 학년 사건으로 사형당하게 된 하재환 선생과 서대문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 그는 서대문 구치소 141층 18호실에 하재환 선생은 16호실에 있었다. 그는 지금도 하재환 선생의 잔뜩 쉰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난다고 한다. 당시 하재환 선생은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서 탈장이 되었고 물고문 때문에 폐농량증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묻어나왔다. 하재환 선생은 고문으로 창자가 고안으로 빠져나오는 탈홍,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탈장이 되어서 한 손으로 항문으로 흘러나온 창자를 항문으로 집어넣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는 출소하기 전 이런 하재환 선생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하재환 선생은 그가 출소하고 1년도 안 된 1975년 4월 9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편 1974년 출소 후 박재순 박사는 한신대에 입학해 신학 공부를 했다. 민중신학자 안병모 교수에게서 그는 성서신학과 민중신학을 배우고 박봉랑 교수로부터 카를바르트 신학을 배웠다. 그 결과 석사학위 논문은 카를바르트 신학, 박사학위 논문은 디트리히 보니퍼의 신학을 썼다. 그러나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박재순 박사는 하늘공동체 사건으로 다시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80년대 중반 출소 후 그는 안병모 박사가 세운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번역실장으로 일하면서 국제성서 주석 등 10여 권을 번역했다. 당시 한신대에서 해직 상태였던 안병무 박사는 매주 1, 2회 연구소 직원들에게 성서와 신학에 관한 강의를 들려주었다. 당시 안병무 박사 강의를 가까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박재순 박사의 인생에 있어서 더없는 행운이고 특권이었다고 그는 수레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박재순 박사는 함석헌 기념사업회 부설 CR사상연구회 초대회장, 필자는 초대 총무를 지냈고 우리는 손발이 너무 잘 맞았다. 당시 6년간 매달 함석헌 강좌를 열어 함께 공부하던 시절이 지금도 생각하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2007년 그는 재단법인 CR을 설립하고 CR사상연구소장으로 함석헌 등의 CR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고 있다. 그가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 다석 유영모, 예수운동가 밥상공동체, 민중신학과 CR사상 등이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 박재순의 CR 이야기를 통해 함석헌 등의 삶 속에서 형성된 철학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런 그가 최근 애기애타 안창호의 삶과 사상을 펴냈다. 마침 제가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연구했던 도산 안창호의 삶과 사상을 밝히는 책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애기애타 안창호의 삶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홍성서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쓰기 전에 2년 가까이 미국 흥사단 위원장인 윤창희 변호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보다 깊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과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동기와 계기가 있습니다. 난 대학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50년 가까운 세월을 함석헌 선생의 CR사상을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함석헌 선생이 살아계실 때 말이나 글로 늘 도산 선생을 앞세웠어요. 도산 남강 고당을 자기 스승으로 자랑스럽게 앞세우고 내세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은 정신적 사상적 뿌리와 근원은 안창호 이승훈의 교육 독립운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신사적으로도 유영무 선생과 함석헌 선생의 씨앗상을 이해하고 깊이 알려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제가 오랫동안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의 이 씨앗상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은 나를 중심에 놓고 앞세울까? 이분들은 나의 철학자라고 할 정도로 시종일관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앞세웁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한나 참나라고 해서 하나님조차도 나와 관련시켜서 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제까지 인류 정신사에서 어떤 종교 전통도, 어떤 철학 전통도, 어떤 사상가와 어떤 도덕가도 이렇게 나를 중심에 놓고 앞세운 예가 없습니다. 유교는 극기와 수기를 얘기했죠. 천인합의를 얘기했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닫고 이 하늘과 나를 일치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지,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도교는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자연의 법도와 이치에 나를 순응시키려 했지, 또한 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무아와 멸화를 얘기했죠. 나를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인간을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고 했지, 인간의 나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앞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철학도, 근세 철학도, 탈현대주의 철학도 나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앞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영무 함석헌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중심에 놓고 앞세웠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삶을 연구하면서 이 의문이 깨끗이 풀렸어요.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나를 중심에 놓고 앞세운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나라를 잃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을 때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를 깨워 일으켜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를 중심에 놓고 앞세운 거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야말로 나의 철학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런 사상과 정신에서 유영무 함석헌의 나를 강조하는, 나를 중심에 놓는 씨알 사상과 철학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동안에 도산 안창호에 대한 연구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도산 안창호의 삶과 사상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나철학을 생명철학적인 깊이에서 제대로 연구한 책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유영무 함석헌을 통해서 나를 중심에 놓는 생명철학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의 철학적 깊이, 영성적 깊이, 또 함석헌 선생의
생명철학적 역동성과 그 활달함, 그런 맥락에서 도산한 장호 선생의 삶과 사상을 보니까 도산한 장호 선생의 진면목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난 사실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도산한 장호 선생을 연구하고 도산한 장호 선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도산한 장호 선생에 대한 이 책 애기의 타, 안창호의 삶과 사상을 읽어보시고 도산한 장호 선생의 사상적인 깊이와 높이 그리고 독창성, 그 면모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